예, 할렐루야.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제목을 오병이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인데 여기에 오병이어에 예수님이 제자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빌립이고 한 명은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노는 두 제자가 한 명은 빌립이고 한 명은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거기 연결되는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은 이 표적은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 있는 그런 표적입니다. 복음서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오병이어는 유명하고 또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 빌립과 안드레의 믿음입니다. 이 오병이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것은 보리떡 이식과 자루에 담은 채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 그 맛보기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의 기적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살리아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로 만든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에는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안드레가 이 아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는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드렸습니다. 엘리사에게 드리니까 엘리사가 말하였습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는 겁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엘리사를 따르며 배우는 선지생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신학생들입니다. 그 신학생들이 100명입니다. 100명이 한 곳에 모여서 식사도 제공받고 또 이렇게 엘리사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끼니 때가 되어서 가져온 것은 보리떡 20과 자루에 담은 채소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엘리사가 하는 것입니다. 무리수는 신학생들은 100명인데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의아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보리떡 한 개씩만 줘도 20명은 줄 수 있는데 80명이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라. 그 무리는 100명입니다. 100명에게 주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이것을 어떻게 다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엘리사가 정답을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4장 43절 무리에게 주어 묻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묻고 남으리라. 보기에는 보리떡 20개, 자루에 담은 채소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먹고 남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기에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입니다. 한 자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희한한 경제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되고 이런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보기에도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요 부족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을 보는 겁니다. 현실을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는 밑바닥이고 형편없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IMF가 닥칠지 모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오늘날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950년대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은 폐허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한국 기자가 대한민국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성공한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가 피는 것 같다 했습니다. 근데 장미가 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15절 말씀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면 여기 없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고 또 마가복음에 있고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다 읽고 찾아보면요 짝이 딱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는 내용을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서 보자 이거예요.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에도 오병이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을 펴보세요. 자, 요한복음에 없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자 14절 읽어봅시다. 14장 14절이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빈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이 모인 장소고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장소가 빈들입니다. 빈들.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 장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빈들에 유대인들이 무리가 모였는데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배고플 때면 저녁입니다. 저녁. 저녁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빈들이요. 들인데 빈들이 비어있는 들이에요. 비어있는 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빈들인데 자들이 예수님에게 날이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이들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각자 마을에 들어가서 알아서 자기 돈 주고 먹게 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산 끝 이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한 겁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자도 없습니다. 없는데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셔서 이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상식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경책입니다. 세상 책하고 달라요. 여러분, 성경은 상식적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사람의 감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들은 먹을 것이 안 좋은 가장 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밖의 말씀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행동을 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뭡니까?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없어요. 이게. 믿지 않는 자는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기대할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이 따르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믿는 자가 되어서 기적을 보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가진 것은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가 전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성경책은요, 조건이 갖춰져 있고 양이 많고 부여하고 그런 데서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요, 없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족한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부족합니까? 그럼 기적이 일어날 요소가 많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많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을요, 그냥 묻어둔 거예요. 묻어둔 거. 여러분, 보석이 어디 있습니까? 땅을 파야 있지. 땅을 파야. 묻혀있는 거예요. 묻혀있는 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여기에 기적을 일으키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랍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많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라는 것은 은혜의 숫자입니다. 은혜의 숫자. 50명씩 나누게 해서 또 요셉이 베냐민에게 형제들보다 5분을 더 주고 우리 몸에도 다 5개잖아요.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또 물고기 동안에는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다. 갈 거 없다. 너희가 나누자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입니다. 제자들이 보는 눈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남자가 5,000명, 그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합치면은 2만 명이 넘어요. 2만 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눠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야. 불가능이 가능으로 나타났습니다. 없는 게 있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떡 5개인데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있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도 계속 있게 되고 나눠주고 사람들이 조금 먹고 간의 기별도 가는 게 아니고 배불리 먹었다. 배불리 다 배불리 먹었는 거예요. 배가 나오도록 먹을 수 있고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바구니 가득하게 거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건 모지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지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고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고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안보가 튼튼해지고, 그런데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요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기적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자, 요한복음 6장에 오면 여기에 두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빌립입니다. 빌립. 자, 빌립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두 번째 서열이랍니다. 첫 번째 서열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첫 번째 서열. 두 번째 서열은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입니다. 그 세 번째 서열은 별로 성경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런 인물들만 있어요. 알페 아들, 야고보, 다데오입니까? 작은 야고보 해서 또 가나안인 시몬,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라 하십니다. 이거 세 번째 서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서열에는 안드레가 있어요. 안드레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서열에는 빌립이 있어요. 빌립. 첫 번째 서열하고 두 번째 서열은 믿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서열하고 세 번째 서열은 또 믿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3단계라는 거예요. 1단계에 속한 제자들, 2단계에 속한 제자들, 3단계에 속한 제자들. 그래서 첫 번째 서열에 속한 안드레와 두 번째 서열에 속한 빌립은 믿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에 이르겠지만 믿음의 차이가 나잖아요. 서로. 믿음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 믿음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요한복음 1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여기에 35절부터 여기 51절까지 읽으면요. 여기에 전도 잘하는 두 제자가 있어요. 한 사람은 빌립이고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빌립은 전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안드레도 전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안드레가 먼저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빌립이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나다나엘을 다른 말로 바돌로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잘하는 사람은 적극적입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은 빌립이나 안드레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 끄리낌이 없습니다. 편하게 대화합니다. 좀 다른 제자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도 좀 예수님을 어려워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빌립하고 대화하기가 편하고 또 안드레하고도 대화하기가 편한데 이들의 믿음의 차이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빌립과 안드레가 전도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내용. 여러분 교회는 전도가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예.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전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빌립이나 안드레를 칭찬할 수 있는 것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전도를 하고 안드레가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드레가 나오는데 빌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빌립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 있던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건 뭡니까? 나를 쫓아라. 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감동을 받는데 빌립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 흔들리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반석에 집을 지어라.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확신한 것은 바로 모세오경과 율법서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데는 성경적이 최고입니다. 성경적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성경적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으로부터 옵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감동이 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은요 전도할 사람이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야지. 그럼 악착같이 붙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될 때까지 진돗개 근성을 가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도왕 진돗개라는 게 있어요. 전도왕 진돗개. 한번 물면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 물은 게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그래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성경을 들이댔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예수를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동네 이름을 붙여요. 가룟 유다다. 가룟 유다는 뭡니까? 가롯 지역의 유다라는 겁니다. 가롯 출신의 유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나사렛 지역에 사는 예수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니라 하니까 빌립은 감동으로 정말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싶어서 말하였는데, 이게 말입니다. 차갑게 말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지역을 따지는 거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촌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인물이 있냐 이게요. 그런 지역에서 무슨 인물이 나느냐. 그래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 와보라. 그래서 일단 교회에 와보라. 와보라. 교회 밖에 있지 말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에게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일단 지역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하든 밥도 사주고 또 선물도 주고 해서 억지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 빌립하고 같이 빌립에게 끌려오듯이요 오는 나다나엘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십니다. 자 보세요.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전도하면 예수님이 뭔데 뭐야. 아니 왜 동양 것을 안 믿고 서양 것을 믿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칭찬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전도하기 전에도 나는 너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오기 전에도 내가 전도 받기 전에도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바로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을. 말씀의 불이 나다나엘 속에 박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으로 생각해보는 영으로.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이건 영의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건 육의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너를 무화과 나무 안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도요 레벨이 다릅니다.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더 이상 한 단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을 줄 알아야 야곱이 부모의 집에 있을 때는요, 하늘문이 닫혔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부모와 같이 예배를 드려도 맹숭맹숭이에요. 뭔가 성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입니다. 네, 고난을 당하고 도망가다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장소에서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이. 네. 하늘이 열리고 야곱이 본적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고 천사가 오르락내리고 또 본적 천사가 오르락내리고 또 본적 보좌에 서 계신 이가 있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간지 너와 함께하며 이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건요 바로 큰일을 보는 겁니다. 큰일을. 그래서 그 장면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1장 51절입니다. 1장 51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단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는 것을 보리라. 야곱이 봤어요. 이 장면을.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라 땅에서 하늘에 온다. 오르락내리락. 여러분 지금도요 천사들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한 사람 전도는 빌립이 전도인데 빌립은 이런 말을 못 들었어요. 근데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나중된 자가 문제고 문제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빌립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6장에서 보면요 빌립이 전도는 잘하는데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 그 영적 상태는요 사실 몰라요. 근데 빌립이 전도는 잘하지만은 그 영적 상태가 어디인지 까발려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에 겉으로는 전도도 잘하고 와보라고 사람을 끌고 오는데 그럼 그 말하는 것이 교회 생활 내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실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빌립을 시험고자 한다. 시험고자. 빌립이 어떤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말은요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속에 있는 게. 먹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배설물을 넣지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거는 시험해보면 아는 거예요. 시험해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빌립을 시험고자 빌립 속에 무슨 말을 할지 하니까 빌립이 그 속에 들어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절이었다. 요한복음 6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자 빌립의 대답이 7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빌립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현실을 보니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자 보세요. 빌립은 조금씩
조금씩 받으면 배고파요, 배고파. 뭐,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조금씩 애끼고 해서 애껴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안 된다는 겁니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건 계산입니다. 계산적인 믿음입니다. 오늘날 빌립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믿는 거예요. 계산을. 오늘 주일 예배를 가면 내가 어떻게 되고 다 계산하는 거예요. 부족하리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의 말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는가요? 기적이 하나도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부족하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서로다. 라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빈들에서 안드레는 예수님의 가능성을 바라봤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안드레가 어떻게 베드로 자기 형을 전도한지 기록되었습니다. 안드레는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갈아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제자로 되지 않고 갈아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두 제자가 아니 자기 스승 예수님을 자기 스승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이 평가하면서 예수님을 정하니까 두 제자가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눈치는 보이고 못 따라가다가 이래 있는가 세례 요한이 보고 가고 싶으면 가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막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라는 겁니다. 안드레. 그래서 뒤따라 보니까 두 놈이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두 제자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이 머문 곳에 우리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지. 너의 스승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하는데 내가 누군지 와서 직접 봐라는 거예요. 같이 묵고 같이 자고 같은 장소에 있고 그래서 보라 이거예요. 와보라. 빌립도 그러잖아요. 친구 나라나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너 있겠느냐 하니까 와보라 이거 와보라. 와서 보라는 겁니다. 와서 보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게 뭡니까? 와서 안 보니까 모르는 거야. 와서 안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행동이 어떻고 행실이 어떻고 보라 이게 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옳은 행실을 보고 믿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다가 갈아타서 예수님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그래서 행하게 데 가서 진지하게 말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동생이 얼마나 진지하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그럼 한번 가서 볼까? 그래서 가서 본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은요 번역하면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거예요. 너는 개바라.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라. 개바, 베드로는 반석이라. 반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드레가 시몬을 전도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요 케이스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희한해요. 내가 이 사람을 전도했는데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는 거야.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전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폐병으로 다 죽고 간 고등학생에게 한 소녀가 성경책을 주고 전도하니까 이 사람이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너는 반석이라.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는 것은 너는 반석이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반석이 뭡니까? 반석은 그리스도라. 예수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 열쇠를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그 전도 받은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전도는 중단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전도를 잘했지만은 6장에 보면 빌립이 어떤 믿음인가 계산적인 믿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열 중에 두 번째 서열이더라고. 안드레는요 전도도 잘하지만 믿음도 좋은 거예요. 그 안드레의 상태가 어떤 건지 요한복음 6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전도도 잘하고 영적 상태도 좋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드레가 빌립을 보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부족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조금씩 줄지라도 많이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안 그런 거예요. 안드레가요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많은 사람을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이 6장에서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 자, 6장 9절. 자, 시작. 여기가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이게 한글입니다. 근데요 이거는요 놀라운 질문입니다. 빌립은 부족하다는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사람 낸데 먹이는데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나타나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 얘기예요. 이건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능력이 얼만큼 큰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드레의 질문대로 예수님의 능력이 얼만큼 나타나십니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얼마나 능력이 그 양이 그 수가 그 크기가 얼마나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대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한 거예요. 내 능력이 얼만큼 빠져나가는 건지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12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옷깃만 대도 낫겠다. 옷을 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뒤에 혈루증 여인에게 들어가니까 혈루 근원이 말라서 12년 만에 혈루증이 멈추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축사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니까 이 능력이요 남자들이 배불리 5,000명이 먹고 여자들도 배불리 먹고 거기에 따라온 아이들까지 다 배불고 거두니 남은 것을 버리지 못하게 하라. 거두니까 12방울이 가득하게 안드레가 질문하는 그 믿음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빌립의 계산하는 믿음이 되지 말고 안드레의 예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대한민국을 들어서셔서 얼마나 많은 세계를 향하여 선교할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나며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폭발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재명이와 더불어민주당과 온갖 악한 것들이 악마 같은 것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으나 아직도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얼만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같이 이 말씀이 여러분 여기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빌립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두 인물은 나의 자화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드레와 같은 자화상을 가지고 이만한 믿음을 아버지여 내게 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